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법은요, 예레미야 3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바벨론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벨론의 심판이 또 필요한 이유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1500km가 넘는 그 길까지도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여서 다시 이 본국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는 그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잊어버린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주 리더가 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 나뉘어졌을 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연합을 했고요. 이 남유다는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연합을 해서 남유다로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했던 정책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곳에서 예배를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리더이자 또 사실 이 이스라엘 지파에 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는지를 창세기 때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데요. 자, 야곱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로 이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된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두 몫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라는 것입니다. 또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형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형, 왼손이 동생 이렇게 이제 보통 축복을 해서 오른손에 축복권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세웠는데 야곱이 이 크로스로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야곱이 이렇게 크로스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신 겁니다. 자, 이 장자인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왕권을 지키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우리가 잊었던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우고 내 권위와 내 유익과 내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역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에브라임 같은 자, 나중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평화의 장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는 그 평화의 도구로 반목과 갈등과 충돌이 있는 그곳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장자로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장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가 에브라임이다.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예수가 사시는 삶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그런 자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